제가 먼저 15장 18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께서 19절 말씀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들리는 것만 같은 마음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같이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자기 옆에 분 사랑의 눈으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없는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화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Ben is Back 이라는 영화인데요. 정직한 그 영화 제목처럼 벤이라는 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청년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긴 재활 치료를 끝내고 중독재활병원에서 나와서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성탄절 전날 집에 오게 된 벤을 본 가족들은 놀라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재혼한 남편은 그 벤을 보자마자 다시 빨리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는 잘못을 했던 벤을 아무런 그런 질책 없이 다시 환영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는 그 딸은 엄마를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 오빠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벤이 재활치료를 잘 마치고 그가 살던 고향으로 그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가족들과 이웃들의 정말 환대가 아니라 적대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뿐이었어요. 벤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친구의 어머니, 또 그 벤이라는 청년에게 몰래 마약을 팔았던 고등학교 교사, 또 여전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벤의 친구들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벤을 적대시하는 그 남편, 또 그 동생들과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벤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홀리라는 그 여인, 그 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벤의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이야기 가운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재산 가운데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벌써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실 유산을 떼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재산 가운데 얼마를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가진 것들을,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돌아다니다 한 농장에 돼지를 키우는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를 얻고자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그 둘째 아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후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이 집에 들어오기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주시고 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자고를, 먹는 것과 자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을 신기고 그 아들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 정말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 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버린 자식들,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취급받았습니다.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안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그 구원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보다
지쳐 쓰러져 울고 있는 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고 나의 관심과 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소중하지만 99마리의 양은 이미 안전한 곳에 두었고 지금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울며 떨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마리의 양, 그 영혼을 찾아서 험한 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 목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양을 단순히 한 마리의 가축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마치 자녀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갖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물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또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온 세계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영향,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교회와 신앙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곳에서 한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예배 생활에 대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예배 생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교인 가운데 66% 정도는 자신이 소속한 그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13%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도,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디지털 기기에, 근데 요즘 또 어르신들이 더 잘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쁘고 게을러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20-30%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참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잃은 양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가난한 교인들, 또 이 교회 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앞으로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비대면 신앙이라는 이 양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된 마음들이 점점 식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접촉하지 않고도 함께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뜻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온라인 예배와 그런 언택트, 그런 교제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원인들, 그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그 목회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정말 기대했던 부분들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혼란과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 속에 씨앗으로 남아져 있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내가 다시 교회로 가야 할 텐데, 길을 지나다가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첫째 형이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요. 형이 이제 여러 날과 다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 듣지 못했던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집의 종에게 물어보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그때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사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도리어 아버지에게, 나는 언제나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이 집을 위해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여시는 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첫째 아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저주와 벌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낮은 자들,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 그들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베니스백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서 그 집을 찾아간 벤에게 오히려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원망하는 그 이웃들이 더 심한 고통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마치 큰 죄인처럼, 죄인이 사실이지만 마치 정말 벌레처럼 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벤은 마음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에 돌아왔구나, 내가 다시 떠나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려서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 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가 있을 때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잔치가 일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22절을 보면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굶어 죽을 지경까지 처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다시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그냥 단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의 한 사람으로, 노예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겁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성경에는 그 내용,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고 고민을 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가장 이 사람을 어렵게 했던 것은 바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죄였다라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베니스백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주인공 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를 적대했던 이웃들이 아니었어요. 그를 두려워하고 적대했던 그의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그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정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망쳐버렸고
그뿐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의 모든 삶을 다 망쳐버렸고 내 친구들과 내 이웃의 삶까지도 내가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과 정죄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다시 교회에 가기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기엔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다는 말을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만 같다. 심지어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다시 갈 수가 없다. 교회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말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와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관계들을 더 돈독하게 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교회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낮고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곳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데 나중에 그 품꾼에게 하루 일삭을 정산할 때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심지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었어요. 똑같은 돈을, 그 노동의 그 값을, 일삭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이 일한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똑같은 돈을 받습니까? 당연히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그 입을 통해서 그 불평을 하는 그 일꾼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같이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한 공적과 사람의 어떠한 그런 공로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치 그 오랜 시간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처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몹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저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억울한 마음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직분이 벌써 내가 장로 권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으로 측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은 다르겠죠.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예수님의 그런 12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면류관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무게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의 무게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첫째 아들의 그 불평까지도, 돌아온 아들의 그 마음의 깊은 죄책감과 정죄까지도 모두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때와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고 또 교회에도 큰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위기가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더욱더 멀어지는 위기가 되지 않고 지금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다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가나안 성도들 또 잃어버린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깊이 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침체되고 또 가라앉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하나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보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덮는 깊음이나 넓음이나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에서라도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더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